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영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의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영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영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영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우리의 예수 온 마음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순덕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다시 주님 앞에 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일 생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같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의 크심을 간혹 잊고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이끌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의 왕 되시고 주님이십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 따라 저희도 항상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먼저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리치몬드의 한 작은 마을 묘지. 이 묘지에 라팀이라는 이름의 비석이 놓여 있습니다.
평범한 마을 묘지에 있는 이 비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라티문 선교 헌금의 주인공 샬롯 디 라티문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의 마지막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미국 남침내교회 선교를 전 교회적 사역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활발한 선교 참여를 일으킨 선교사입니다. 1873년 2월 그녀는 선교의 부름을 받아 중국의 선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여성들의 발을 올가매는 중국의 구습과 싸우며 학교와 병원을 섬기며 외로움과 싸우면서도 그녀는 미국에 있는 여성들을 선교의 현장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1888년 침례교 여선교회가 라티문의 요청에 응답하여 크리스마스 헌금으로 선교 헌금을 시작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1911년 중국의 혁명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싸움이 분주해지자 미국 선교본부에서는 안전한 도시로의 이주를 권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다친 사람들을 간호하느라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로 그녀의 몸무게는 23kg에 불과하였습니다. 일본으로 철수하는 배 안에서 그녀는 예수 사랑하심을 거듭 찬송하였습니다. 191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배가 고베항에 도착했을 때 선교사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린 라티문 선교사를 기억하며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미 남침내회 국제선교부는 선교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헌신이 씨앗이 되어 IMB는 성도들을 성장하는 글로벌 도시와 사막과 정글, 전쟁터와 같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수많은 선교팀에 파송합니다. 하나님은 라티문의 열망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함께 선교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은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누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지금 나가고 있는 연락처나 가까운 사역자, 성김이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701교회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한편의 설교와 같은 히브리서를 미리 읽으시고 예배에 함께 하시면 더 많은 은혜와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길 공동체 대학부의 종강 예배가 11월 20일에 있습니다. 디모스 1134호에서 인원 제한을 두고 비대면 예배와 온라인 줌 방송을 통해 하이브리드 형태로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는 김낙중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림은 크리스마스 선교 헌금을 시작합니다. 남침례교 선교사님들을 위해 모든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 헌금인데요. 올해는 목표가 175밀리언이라고 합니다. 12월 6일 주일까지 모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사역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2월 13일 주일 예배 후에 진행할 예정인데 모임 방법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많은 일을 결정하는 공동의회에 지혜가 많이 필요하니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QR코드나 우편으로 헌금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비대면으로 모든 게 힘든 상황이지만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역과 선교를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교회 소식과 선교 소식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사역과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존 스마일을 통하여서 교회 선교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여서 함께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사회가 안정되고 그래서 또 복음 사역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김영광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을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났고 그러한 표적들과 함께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다루게 될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이 보통의 편지라기보다는 한 편의 설교문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서의 이 처음 부분은 설교의 도입 부분과 같습니다. 설교자가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 본론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도입부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이 내용의 양에 비해서 아주 치밀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절의 내용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부분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옛적에 말씀하시는 방식과 마지막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방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들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표만 보면 별로 감이 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아들이라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예전에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사람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신다면 그 이야기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다음 구절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표를 보시면 이 독특한 구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구조를 역교차 구조라고 합니다. 자, A와 A 다시 A를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것은 아들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A 다시도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이 A 다시도 아들의 위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의 위치를 말합니다. 또 B를 보시면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 이 세계의 창조를 말하고 있고 B 다시도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 섭리와 구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있는 C와 C 다시는 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역교차 구조에서 이 중심 부분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보통 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구조의 중심에 있는 C와 C 다시는 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죠. 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충만한 영광에서 흘러난 광채, 그것이 바로 아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래 충만하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과 그것으로부터 넘쳐 흘러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 그것이 속성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케첩이나 마요네즈가 꽉 차 있는 이 통이 있는데 이걸 힘을 줘서 눌러서 쭉 짜면 밖으로 흘러나오겠죠? 이때 밖에 흘러나온 것과 속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속성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요네즈에서 케첩이 나올 수가 없고 케첩에서 마요네즈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에서 흘러나온 이 광채라는 것은 하나님 본체 안에 원래 존재하는 그 속성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의 광채, 이 관계는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유인 것이죠. 그 둘이 속성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본체의 형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존재의 나타남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데 우리는 그분을 직접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볼 수 있게끔 그 존재가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볼 수 없는 존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고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체의 형상 혹은 존재의 나타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표현의 헬라어 뉘앙스를 다시 살려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마치 흰 종이 위에다가 도장을 쾅 하고 찍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나무 도장 밑바닥에 무슨 문양이 새겨져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 종이에 직접 찍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새겨져 있는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두 가지 표를 종합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속성적으로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여진 것이 희미하고 부분적인 것이라면 하나님 자신과 속성적으로 동일하신 그 아들을 통해서 듣는 것은 분명하고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서론이고 우리가 앞으로 전개될 이 히브리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서신서인데 다른 서신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또 편지를 받는 사람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게 되면 받는 사람 to 누구누구 또 보내는 사람 from 누구누구라는 이 형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형식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우리 히브리서에 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 저자가 누군지 받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들을 히브리서 내용을 통해서 거꾸로 한번 추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히브리서에 관한 정보 중에서 가장 파악하기 힘든 내용이 바로 저자입니다. 그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어 왔는데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대답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자의 이름은 모르지만 저자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한번 추정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내용을 볼 때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논증을 우리는 앞으로 이 히브리서 안에서 보게 될 텐데 저자는 그러한 구약적 개념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성취되었는가를 신학적으로 아주 타당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워낙 성경 연구라는 것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 축적을 거듭해 오면서 이 선명한 신학적인 정리가 이루어졌지만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아직 다 쓰여지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책을 보고 참고로 쓴 게 아니고 그 당시 전해지던 이 구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것을 근거로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낸 것이죠. 이 정도까지 다룰 수 있는 정도라면 보통의 히브리인은 아닌 것이죠. 구약 성경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학자 수준의 유대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주는 또 하나의 정보는 디모데에 대한 언급입니다. 13장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언급합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디모데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디모데와의 친분을 고려하면 가장 쉽게 떠오른 인물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바울일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이 헬라어 문체를 연구한 학자들은 바울의 저작권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 번역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 헬라어 문체를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어휘나 그리고 문장 구성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의 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뛰어난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히브리서 안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항구를 잃어버린 배, 영혼의 깊은 골수를 침투하고 쪼개는 양날의 검, 머리 비틀기에 무기력하게 제압을 당하는 레슬링 선수, 비에 젖어 풍요해진 들판과 유익한 작물이나 혹은 무익한 잡초들을 생산하는 들판, 바다의 밑바닥에 깊숙이 꽂혀있는 닷. 자, 이 표현들은 한글이나 우리가 보는 이 영어 성경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헬라어 원문의 문체의 그 섬세한 뉘앙스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한 윌리엄 레인이라는 학자의 번역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뭐냐면 마치 이걸 보면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전달하는 시각적 이미지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독자들의 머릿속에 선명한 그림을 그려주는데 이 방식으로 추상적인 영적 교훈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특징들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 바울 서신의 표현과는 퀄리티가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저자는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구약 성경의 내용에 있어서 매우 해박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복음의 빛으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수준 높은 헬라어 문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저자의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 이 편지를 읽은 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수신자의 정보는 오랫동안 히브리서에 기입된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입니다. 이 원본이 아니고 사본에 후대에 기록된 것이죠. 자, 이 서신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저자가 대제사장이나 희생제사와 같은 주제를 히브리서 안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주제가 현재 수신자들에게
현재 수신자들의 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자세히 풀어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2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는 것은 이 복음 전도자들이 전해주어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던 그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이나 혹은 복음 전도자들이 전도한 그 열매로서 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시면 수신자들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제공됩니다. 자, 13장 17절을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과 분리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결과적으로는 회람서신, 즉 돌려서 보는 이 서신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 혼자만 간직할 게 아니라 함께 은혜 받자고 돌려봤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글을 쓴 저자가 처음 의도했던 것은 그게 아닌 겁니다. 이 편지의 1차 수신자들에게 해당한 사람 중에는 인도하는 사람들, 즉 이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전체에 보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소규모의 가정교회로 보내지는 특수한 서신서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컨텍스트에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 편지는 701 교회 전체에 보내지는 편지가 아니라 701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작은 모임의 구성원들을 위해 보내지는 좀 더 스페셜하고 사적인 성격을 가진 편지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 수신자들에 관한 이 정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의 신앙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의 저자로 하여금 이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게끔 만든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 것이죠. 자, 먼저 수신자들의 과거의 신앙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히브리서 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10장 32절에 34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수신자들은 과거에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딘 적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뺏겨서 빈털터리가 되고 플러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처지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당시 흔했던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상의 핍박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낙심하고 절망할 법도 한데 과거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놀라운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그러한 믿음과 담대함을 현저하게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이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안에 나타나는 이 수신자들의 현재의 신앙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전수받은 지 꽤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그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됐는데 그들은 그런 성장을 멈추고 정체되어 있었던 것이죠. 젖을 먹는 아이들도 계속해서 그 영양분을 먹고 조금씩 자라서 어른이 돼서 나중에는 스스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데 이들은 이러한 당연한 성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자, 이 표현을 보면 수신자들이 어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목숨 걸고 투사처럼 덤비는 게 아니라 희생이 두려워서 피 흘리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싸우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다신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고 강도 높은 경고를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은혜 받은 사람이 배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2번 못 박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아주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신자들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이면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은 그 당시로서는 아주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이유 때문에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당시 이 로마 정부로부터 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중의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핍박을 피할 수 있는 탈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과거의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2가지 핍박 모두를 한꺼번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편에 서게 되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과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게 되고 로마 사람들도 이제는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니까 더 이상 핍박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살려고 생존을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도 했고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찾아왔던 이 배교의 유혹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그냥 랍비나 인간 선지자가 아닌가?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어야 할 분이 맞나? 정말 예수의 복음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탁월한 것이 맞나? 이런 종류의 의심, 자신들이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이 복음에 대한 회의가 찾아온 것이죠. 안에서는 이런 신앙과 교리의 혼란이 일어나고 또 밖에서는 이 세상의 박해가 다가오고 이 2가지가 한꺼번에 당시에 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나의 신앙을 버리고 그냥 타협하고 모두에게 좋게 지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더 선해 보이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그런 정신이 대세가 되어버리면 세상은 이 순수하게 예수 믿는 신앙만 고집하는 사람들을 아주 고집불통의 독선적인 사람들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다시 우리에게 온다면 정말 무섭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 이런 조짐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들은 동성애를 정죄하지 마라.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대 정신 앞에 무릎을 꿇고 이미 타협했거나 아니면 갈등하는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나쁜 이미지를 얻기가 싫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서
앞장서서 이런 시대 정신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슴을 찢고 통탄해야 할 일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수개월 동안 앞으로 이 히브리서를 강해해 나갈 텐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여기 이 수신자들의 상황과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미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생각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서 타협과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몸은 교회에 있고 신부는 그리스도인인데 마음과 생각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슬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과 미국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더 적대적인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법과 정치에 있어서, 그리고 교육과 문화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흐름을 우리가 막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던 세상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그 환경이 훨씬 더 적대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그 대답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구약의 율법만 잘 지키면서 세상과의 마찰을 피하며 사는 거죠. 죄 지으면 예수님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되고, 성령을 따라 회개하기보다 짐승잼을 바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꼭 예수님이어야만 하나. 그리고 굳이 믿지 않겠다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적극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는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시다. 너희들이 복음 대신 붙잡으려 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예수님은 뛰어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장구한 교리적 논증을 통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으로 오늘날 세상을 논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매우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울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오늘날 교회에 바로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는 결코 얌전한 설교가 아닙니다. 내용 면에서는 깊이 있는 논증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당히 논리적이지만 동시에 이 속에는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시면서 이 저자가 이 시대를 향해서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절대 회피하지 마시고 엄중하게 받으십시오.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들이대는 날카로운 메스는 그 사람을 죽이는 칼날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칼입니다. 그 칼을 받으면 처음에는 아프겠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불길처럼 뜨겁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우리가 다시 감당하게 될 이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피 흘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싸움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악한 정신을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타협 없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영적 군사로서 이 시대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나의 예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 마음 다해
나의 예수 몸만 다해 경배요. 예수님께 몸만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숨겨라. 당신을 숨겨라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맘 노래줘 영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몸만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몸만 다해 경배요. 예수님께 몸만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길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승리하세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끝났다.